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셨죠. 이제 그 원형이 성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간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해방이 되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위해서 약속의 땅으로 간다. 이 기대와 그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라면 확신이랄까. 그들이 그렇게 애굽을 나와서 광야로 들어가는 그 판단과 실천하는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해서 거기서 새 삶을 살게 한다. 이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430년 동안 쌓여있는 기득권, 애굽에서의 기득권을 깨끗이 버리고 아무 대안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으나 그냥 인도함 따라 광야로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좋은 마음이 있고 나름대로 믿음은 있지만은 거기에 따라서 형편대로 또 생활하게 된단 말이에요. 뭐 우선 급한 거 보이면은 또 거리하고, 또 우선 어려우면은 또 어려움 피하려고 요리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은 사는 것은 지 눈에 보이고 감각에 느껴지는 대로 형편대로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알고만 있을 뿐 사는 것은 지 마음대로 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모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막, 그것 안에는 성막의 구조물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언제나 함께 있다 하는 이 presence, 임재,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로 삼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믿으면은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형편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을 정리하여 살도록, 그걸 다 하도록 표지로 삼도록 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성막을 짓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성막 중심으로 일상을 관리하고 생각하는 걸 관리하는 걸 통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일편단심, 구체적이고 실제적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조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성막 중심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막 중심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 즉 믿음대로 사는 그 일편단심을 훈련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고 난 뒤에, 거기는 이제 정착 생활이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이 성막을 옮기고 할 그게 이제 없으니까 거기서 딱 고정된 걸 짓도록, 그게 성전입니다. 그래서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원리가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교회 생활입니다. 그런데 이런 원리로,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게 하신 성막이고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성전이 그렇게 지어져서 성전 중심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 이 신앙 생활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 지난 주일도 봤죠. 주후 70년에 깡그리 돌 위에 도나도 남지 않도록 완전히 파괴됐죠. 그걸 누가 했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없애 버렸습니다. 주후 70년에 그 성전이 무너지고 난 뒤에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주 4세기경에 또 성전을 짓고 건축하고 이리 하지만은 그게 나중에 이슬람 이 종교의 확장으로 이슬람이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죠. 그리고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터 위에 그들이 이슬람 사원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면은 이 누런 금빛, 황금빛 도움이 있습니다. 큰 게 멀리서 봐도 거기 상징처럼 보이는데 그거는 이슬람 사원이에요.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유대인들이 그 옆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그 기능을 위해서 짓기는 지었으나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그 터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의 절대적인 과제 중에 하나는 어떻게든지 그것을 자기들이 회복을 하려고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 막 힘을 쓰지만 그게 지금 아직 풀지 못하는 과제죠. 하나님이 성전을 파괴해 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성전을 파괴해 버렸을까요? 하나님이 성전을 파괴했다, 없애버렸다면 교회를 없애는 것, 이것도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성전이 하나님을 앞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이 조직이 결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섬기고 그렇게 해야 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앞설 수 없습니다. 성전을 파괴하시면 왜 그랬을까? 45절을 보니까 거기 문제가 그 일반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장사하는 자들이 꽉 찼습니다. 장사하는 자들이 꽉 차 있으면은 그 장사치들이 파는 것을 필요로 하는 고객들이 거기도 많다는 거잖아요. 성전이 예배하는 자들로 꽉 차 있어야 되는데 이 장사치들로 꽉 차고 그 다음에 이 성전으로 몰려드는 이 순례자들이 절기를 지키러 오면 한 200만에서 250만 명이 그 절기 동안에 예루살렘 성전을 거쳐가는데 이들이 이 장사치들을 다 거쳐가니까 성전이 온통 이게 뭐 하나님을 예배하는 심정으로 여기 여리고에서부터 쭉 올라오면서 시편 132편에서 나오는 이 성전에 오르는 찬양을 부르면서 거룩한 마음으로 왔던 이 순례자들이 성전에 있는 이 장사치들에 의해서 완전히 이 또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전 분위기도 그리 되어버리고. 무슨 장사들을 하는가 하는 걸 이래 보니까 제물 있죠. 순례자들이 오면은 순례자들은 반드시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번제물이면 번제물. 그래서 가난한 자들 같으면은 비둘기 2마리, 그 율법에 있는 대로. 그리고 이런 제사일 것 같으면은 또 양을 아니면 염소를 이렇게 해서 제물을 반드시 순례자들은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온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한 정표로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듯이 그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례자들이 먼 길을 올 때에 이 제물을 끌고도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끌고 올 수 없는 정도로 막 거리면은 또는 끌고 오다가 중간에 죽어버리면은 맨몸으로 성전에 갑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성전에는 항상 이 제물용 짐승을 준비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예루살렘 그 다윗성 그쪽으로 가면은 거기에 양의 문이라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에도 나오죠. 양의 문은 그 뒤에 이 제물용 양들을 거기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되거나 절기 아닌 평일에도 이 거기서 제물용 양을 끌고 와서 팝니다. 그러면은 순례자는 또는 예배자는 그것을 사서 자기가 드려야 될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 양들을 키우는 것은 예루살렘 근교, 베들레헴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을 때에 목동들이 그 천사들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 목동들은 양을 키우는데 그 양은 성전에 이 필요를 위해서 공급하는 그런 특별히 그런 양들을 키우는 목동들이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재물을 끌고 오거나 못 가지고 온 사람들, 그들이 이게 반드시 가서 이제 이걸 딱 거치게 되는데, 이거는 이 제도는 누가 만드는가 하면은 이 성전을 맡은 자들, 성직자들이 이걸 맡은 겁니다. 그런데 이걸 처음에는 좋은 의도에서 했으나 하다 보니 이게 수입이 엄청난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 이게 하나의 장사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거요. 자기가 드릴 번제를 위해서 제물을 준비해서 율법대로 1년 된 그런 염소 새끼 아니면 양을 끌고 옵니다. 먼 길을 같이 살아남아서 이 제물을 닦고 왔을 때 반드시 이 책임을 맡고 있는 성직자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율법에 정한 대로 합당한 제물인지 아닌지 검사를 받는데 10중 8구는 다 불합격입니다. 왜 불합격시키겠어요? 성전에서 준비해놓은 제물을 사라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것을 검사를 받을 때 검사 비용이 듭니다. 엄청난 비율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이 불합격되어지고 그 성전에서 준비해놓은 그러한 양이나 짐승을 사면은 한 원래 가격의 10배 정도의 가격을 받습니다. 거기에 다 구실은 붙일 수 있죠. 거기서 이까지 수백 킬로 끌고 오는 그 수고를 여기서 드는 걸 생각해봐라 든지, 그죠? 그럴 때에 이 순례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이 순수한 마음 때문에 10배 이상 받는다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한편은 정신 들고 나면 불만이 있겠으나 그때는 모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헌금도 충동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그죠? 충동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한 10배 이상은 됩니다. 그 다음에 비둘기를 드리는 사람은 비둘기 드리는 대로 그리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물을 파는 사람들도 엄청난 이문을 남기고 당연히 이런 장사를 하도록 성전뜰에서 하도록 허락을 받으려면은 책임을 맡은 성직자에게 허락을 받겠죠. 허락을 받을 때의 조건이 붙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마리당 100원을 받았다. 그러면은 성전에 그 중에 40%를 성전으로 내고 나머지 이문은 네가 챙기고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성전의 수입이 엄청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점점 더 좋은 자리로, 이전에는 처음에는 이게 기브론 시내, 기브론 골짜기, 이거는 감람산과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시온산, 요 두 산봉우리 사이에 있는 골짜기, 거기가 기브론 골짜기입니다. 거기에서 재물을 잡기도 하고 이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재물을 팔았단 말이에요. 점점 이 장사치들이 봐도 그렇고 성직자들이 봐도 그렇고 좀 더 장사가 잘 되는 길목, 그 다음에 순례자들에게 좀 더 편리를 제공해 준다는 명분으로 점점 성전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면 성전 전체 면적은 한 축구장 10개 정도로 합친 그런 큰 뜰입니다. 그래서 성전 본 건물이 세워져 있는 것 말고 마당은 이방인들이 거기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뜰에 장사치들이 쫙 있는 거예요. 성전 건물 안에는 본 건물 안에는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그 뜰에 쭉 이런 이방인들이 거기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자리를 장사치들이 차지해서 거기서 이제 이게 양을 팔고 비둘기도 팔고, 그리고 온통 이 순례자들의 찬양 소리는 이 여리고성에서 다 시온산을 오르는 거기에서 이 아름다운 소리는 끝나고 정작 거기서 이제 예배 소리가 넘쳐야 되는 성전 뜰에서부터는 이 짐승들의 소리, 거래하는 소리, 검사하면서 불합격 받는 소리, 이런 장사꾼들의 시장바닥 같은 소리로 가득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장사치들이 하는 또 중요한 아이템 중에 하나는 동전을 바꾸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율법에 따라서 어떤 종류의
그러한 상이 새겨져 있는 동전은 성전 세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서 발행한 동전에는 거기에 다른 어떤 그림이 없어요. 글자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형상으로라도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을 새기지 못하도록 십계명에서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은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이 통치할 때에 그들이 다스리는 식민지에는 나름대로 이 동전을 발행을 할 때에 언제나 황제의 흉상이 있습니다. 동전에 황제의 흉상이 정면은 없고 딱 옆면은 측면의 흉상이 언제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는 식민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순례자가 되어서 성전으로 모일 때에 성전세 반 세겔을 준비해서 와야 되는데 이 세겔이라는 유대인 동전은 다른 식민지에서 안 통한단 말이에요. 그들 땅에서 통하는 동전을 가지고 오는데 로마식 동전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성전뜰에서 동전 환전하는 장사꾼들에게서 바꿉니다. 그래야 성전세로 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유대인들 남자에게는 반드시 이게 의무입니다.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환전을 할 때에 이들이 이문을 엄청나게 붙여 먹었어요. 만약에 100원짜리 동전을 환전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거의 한 65% 정도의 이문을 붙여 먹었어요. 여러분들이 해외여행 갈 때에도 보면은 미처 은행에서 못 바꾼 사람들은 공항에서 환전을 하죠. 그러면 그 환전율은 은행에서 바꿀 때보다 더 높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 사람들이 환전을 하는 그거는 순례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환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유대인 동전으로 바꿔 세겔로 바꿔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동전 환전한 사람들이 또 엄청난 수입을 받고 거기서 성직자들이 정한 그 퍼센테이지대로 성전에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들이 성전에서 환전하는 이 장사를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렇게 크게 두 가지, 그 안에 이제 소소한 것들이 또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이거는 다 성전 맡은 이 성직자들이 장사하게 해주고 그들로부터 세를 받고 그 다음에 장사치들은 그 세를 내면서 거기서 장사해 그들은 큰 이문을 남기고 이러다 보니 다른 한편 성직자들도 이런 상업주의에 대해서 눈치를 못 채고 그들이 편리하게 순례의 길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 가서 그냥 자기들의 의무를 다할 수 있기 때문에 갈수록 이거는 번성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편리주의에 이렇게 감각이 둔해지면은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것은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편리하게 그냥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눈도장 찍었다 그것으로 점점 만족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데 있어서 언제나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안 되면은 이거 한 몇 년 정도 여러분 이 교회가 사람 소리로 북적북적해서 뭐 그게 부흥이니 뭐 그렇게들 쏟는데 몇 년 정도 그리 하고 난 다음에는 먼지처럼 교회는 사라지고 없어요. 하나님이 파괴해 버려야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없애버려야 되는 그런 사람,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잠시 편리한 것에 눈멀어서 하나님과의 신뢰를 저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장사하는 자들이 예수님이 다 쫓아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성전에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게 한 목적은 전혀 다르잖아요. 이것을 오도하고 있잖아요. 다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46절에 기록된 바, 이것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들이 공인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용하던 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은 그때
만들어지고 있었고요. 자, 그래서 기록된 바,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자, 여기 지금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그 앞에 관주 표시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우로 되어 있죠. 보세요. 같은 부부지만은 이렇게 달라요. 우로 되어 있죠. 그 우를 찾아가면은 인용, 인 해놓고 이사야서 56장 11절을 되어 있죠. 56장 몇 절입니까? 7절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찾아보면은 56장, 그거는 특히 55장에서부터 여러분이 읽으면은 56장 7절을 말하는 그 의미를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간단히 요약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민족주의의 상징으로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은 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것을 분명히 알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민성으로 볼 때는 참 약삽하고 겁 많고 이기적이고 잔머리 잘 굴리고, 그게 국민성이에요. 그걸 대표하는 게 야곱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별명으로 부를 때 때로 야곱아 하고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잘난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 자기 백성에게 해줄 모든 책임을, 양육을 다하는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라,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서부터 보면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자, 야곱처럼 잔머리 굴리고 참 인간성이나 천성은 정말 약삭 빠르고 막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심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이럴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 그 약속들을 하면서 계속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56장으로 넘어가서는 도무지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불임자, 성적 불임자, 이런 사람들마저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그것으로서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손이 되어주겠다, 이걸 그렇게 비유로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5절 거기 보면 이방인, 6절에 보면 이방인이 나옵니다.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나오는, 이걸 거기서 무엇으로 표현하는가 하면은 성전으로 나오는 것. 성전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활동을 할 때 주전 한 650년경 이럴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율법주의로 넘어가 가지고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면은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그래서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자들을 그들은 다 통틀어서 이방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자기 백성으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성전으로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성전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전심으로 신뢰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그러면서 거기 6절에 말하는 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럴 때에 이 기도한다는 이걸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이 현대 교회에서 문화적으로 가르치고 몸에 익혀놓은 그 기도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본질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그냥 하룻밤 와가지고 하다가
또 뭐 이래. 아니면 뭐 니는 어떻게 기도하면서 회개도 안 하노? 그럼 먼저 회개하고 그다음 찬양하고 뭐 저거 이 형식. 그런 것은 좁은 의미의 거고. 왜 그렇게 해서라도 기도하는가?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이 교제의 꽃은 대화지 않습니까? 누가 교제할 수 있습니까? 관계 속에 있는 자가 교제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 관계를 존중하고 관계를 신뢰한다고 하면은 보다 친밀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그 관계를 신뢰하고 있다고 하는 걸 증명할 수가 있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 교제를 대화로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몸부림, 이걸 보고 우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말하는 기도는 큰 의미입니다. 이 기도 안에 예배가 있습니다. 그죠? 예배라는 의식을 통해서 역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고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진심이 있는 자들은 내 집, 즉 성전으로 나올 수 있고 성전에서 그들이 찾는 하나님을 만나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그들도 하나님 성전에서 정한 이 예배와 제사와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일컬은 겁니다. 나와서 늘 철야기도 해야 되네, 금식기도 해야 되네, 그런 좁은 의미의 실천 방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큰 의미, 그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동행하는 것. 자,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뒤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거기는 관주 표시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그 유를 찾아가 보면은 뭐가 나오죠? 예레미야 7장 11절에 나옵니다. 이것도 예레미야 7장, 여러분들이 더 그걸 원하면은 1장에서부터, 예레미야 1장에서부터 5장은 쭉 그 예레미야서의 서론과 같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왕국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설명을 하는 것이 예레미야서 서론입니다. 1장에서 5장까지를 쭉 읽으시면서 그 다음에 7장을 이렇게 보면은 7장 11절이 배경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렇게 합니다. 여기 지금 너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부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성전에서 뭘 하고 하는 것이 대한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하는 게 성직자들의 그러한 오도하는 지도력을 따라가지고 그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전에서 자기들의 유익을 챙기기 위하여 겉으로는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예배한다,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예배한다, 이걸 내세우면서 실제적으로는 장사해 먹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내가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왔다, 나는 의인이다, 이걸 내세우면서 약한 이웃들을 갈취해 먹고, 그래서 쌓인 재물을 두고서는 내가 성전에서 예배하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준 복이다, 나는 축복받았다, 이런 식으로 미화시키면서 자기의 악과 아주 죄악을 합리화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강도가 아니고 뭐냐는 거예요. 이게 도둑놈이 아니고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 예배한다, 나는 주의를 지킨다,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주일 되면 교회 간다, 요 거룩하게 볼 수 있는 경건한 마스크를, 가면을 딱 쓰고 그 안에는 악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요 얼굴이, 본 얼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가서 본 얼굴대로
다 해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를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이건 하나님이 내게 준 축복이다라고 그렇게 합리화하는 것은 나는 주일만 되면 성전에 간다. 나는 꼭꼭 예배를 드린다. 꼭꼭 정한 성전세를 낸다. 이렇게 하면서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다른 데서는 도둑놈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그렇게 한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경고를 하고 난 뒤에 그 뒤에 얼마 안 가서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아주 형편없이 회파되죠. 하나님이 파괴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자의 가면을 쓰고 성전의 이름을 빌려서 도둑질 해먹고 강도질 해먹고 거짓말 해먹고 이런 사람들을 다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끌려가게 했죠. 없애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이 그것을 인용을 해가지고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성전을 이용해 먹고 있다는 거예요. 도둑놈들이라는 거예요. 강도들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쟁이고 사기꾼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 주 내내 그렇게 벌어먹고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먹고서는 주일날 빼꼼 한번 교회 와가지고는 그렇게 뭐 정해진 대로 뭘 하고 그러고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가 그런 유대인들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그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불에 뒤일 때는 엄청나게 아프죠. 그 아픔을 알고 막 치료하죠. 낫고 난 뒤에는 그 자리는 다른 데보다 감각이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덜 민감합니다. 그래서 너희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정을 예수님이 알죠. 그러면서 그들이 그것에 다 핵심으로 잡고 있는 성전을 들어가서 지금 이 실상을 확 드러내버리면서 이 성전을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보면 거기서 다 뒤엎어버리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것이다. 없애버릴 것이다. 이걸 그때 딱 보여주잖아요. 자, 그러면 보세요. 46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내 집은, 성전은 누구의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앞에 성막을 설명할 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계시고 자기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걸 분명한 증거로 삼을 수 있도록 성막을 세웠고, 그리고 성전으로 이어진 거죠.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는 하나님이 높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46절 중간에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인데 너희는, 하나님의 집에 찾아온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을 지 마음대로 써먹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강도 같은 자들이 와가지고, 종교꾼들이 와가지고 순례자의 이름으로 오고 성직자의 이름으로 와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지 본성에 맞도록 그렇게 오염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여러분, 이걸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걸 잊지 마십시오. 특히 현대교회가, 또 현대교회 교인들이, 성직자들이 이 짓을 일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자주 이야기하듯이 목사의 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교회는 여러분의 교회도 아닙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있어서 성숙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성교회를 수용되는 성직자들은 어떤 면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교인들을 붙들어 두기 위해서 교인들에게 맞는 말, 교인들이 원하는 말을 얼마든지 생각 없이 책임지지 않으면서 해줄 수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가 도둑놈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구경꾼들의 극장이 되는 거예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생활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줄 아는 것이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성숙해가는 이런 삶을 사는 것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강조하는데 목사의 교인이 되지 마시고, 그리 되면 목사도 실패한 거고 여러분도 실패한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없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워야 됩니다. 그래서 47절 48절에서 이게 이제 극명하게 탁 드러나죠. 예수님은 성전에서 날마다 가르쳤다. 뭘 가르쳤습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배워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줄 알아라. 그 은혜에 대하여 은혜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너희들이 살아가는 것을 배워라. 이게 복음이죠.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막, 성전, 교회를 두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것을 파괴시키고 도둑질해가고 오도하고 이걸 오도해서 저거 배를 채우려고 하는 이걸 예수님께서는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에서 있어야 될 것, 장사치들의 소리가 아니고 거래하는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 삶, 이것을 가르치는 새로운 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성직자들, 타락한 성직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 그들은 뭘 합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하되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뭐죠?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이 편리주의, 상업주의, 그리고 눈에 보이는, 자기들의 기준에 맞도록 눈에 보이는 소위 말하는 부흥, 그 부흥 속에서 그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 이런 것들을 이 성직자들이나 이 순례자들은 그런 것들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성전이 중요하고 하나님은 잊어버리되 성전의 건물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되 그들이 성전의 건물을 통해서 가르쳐지는 것, 그것을 따라가면은 뭔가 재물의 값도 조금 깎아주고 하는 어떤 이런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전통과 이런 풍습과 이런 교권,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뭔가 이런 성직자들과 잘 통하는 것 같은 이게 뭔가 뭐 신앙 좋은 것처럼 어시되는 이 헛된 순례자들의 어떤 이러한 문화, 이런 것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우선권이었습니다. 성전의 건물, 그 성전의 건물에서 빚어지는 모든 문화와 풍습과 어떤 기득권, 이걸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버렸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성전을 찾아야 되는 성전 중심의 이 신앙생활의 본질을 그들은 버렸습니다. 성전 건물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 건물에 얽혀있는 그들의 관계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성전을 허물었습니다. 그 모든 기득권과 예루살렘 성전 창고에 가득 채워지는 금화와 이 돈과 재물들 가득
가득 채워지는 이것을 예수님은 기꺼이 버렸습니다. 성전에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성전에서 반드시 들려야 되는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소리, 성전이 반드시 존재하는, 성전이 존재하는 그 가치를 말하는 예배자들의 그 회개의 소리,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놀라운 소리, 이것을 위하여서 이 본질을 오도하는 성전의 건물을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그 말을 했죠.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한 명 한 명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일 같으면 여러분 자신이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사는 일상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인생을 가지고서, 인생을 사는 여러분의 그 몸을 가지고서 오늘 여기서 말하듯이 여러분의 몸을 중요하게 여기고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대로 사는 재미를 위하여서 성전에 계셔야 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우선 즐겁게 해줄 그것을 따라서 헉헉거리면서 비루하게 살다면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허무시는 하나님이 당신을 허무실 것입니다. 종교적 위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여기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많은 교인들이 자기의 몸을,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가정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습니다. 도둑놈의 소굴로 만들고 있습니다. 따뜻한 밥은 묵으나 따뜻한 밥을 먹으면서 둘러앉은 가족들이 시편 128편에 나오는 것과 같이 그 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것이 아니라 이미 까질 대로 까지고 닳을 대로 닳아 빠진 도둑놈들이 그 식탁에 둘러앉아서 먹으면서 다 도둑질하지 아니한 것처럼 하나님이 세운 가정 안에 있는 무슨 언약의 백성들인 것처럼 가면을 쓰고 따뜻한 밥을 먹으면서 마음에도 없는 그러한 사랑의 어느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게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러한 것을 지금 기득권으로 삼고 있는 이 땅의 교회를 간과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 성전을 허무시는 하나님, 이것을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반드시 그대로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그 고백을 했던 것처럼 지 안에 두 마음이 있다 그랬죠. 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다른 한 마음은 여전히 지 근성대로 살고자 하는, 그래서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즐겁다면 악이라도 행하겠다, 이 두 마음이 싸우는도다. 그래서 로마서 7장 마지막 25절에서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다 탄식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된 여러분의 몸, 성전된 여러분의 그 일상생활에서 악을 행하고자 하는, 여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백성의 이 장로들이 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과 같은 여러분의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잔머리를 굴리고자 하는 마음, 한편에는 괜찮은 교인의 가면을 쓰고 그 안에서 내 뜻대로 하는 이것이 언제나 새겨져 있는 이 마음, 이것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당신을 파괴해버릴 겁니다. 이것을 쫓아내는 것이 진정한 예배이며, 이것을 쫓아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며, 이것을 쫓아내고자 하는 그 심령이 가난한 마음,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다운 표시입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이것을 이용해 먹으려고 할 때에 그 화려했고 자랑스러웠던 성전을 멸해버리시던 하나님께서
당신을 성전으로 세우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머릿돌로 삼으시면서 당신을 성전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어찌 당신을 멸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는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을 말하는 예수님을 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 그것을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길이길이 참으시면서 우리에게 속임을 당해왔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통로를 막고 당신의 가정을 향한 그 언약의 통로를 막을 때에 정말 천대에 이르도록 당신의 자손들을 복주기를 원하시는 언약을 세운 게 분명하다면 그 언약을 틀어막으면서 강도의 소굴로 삼는 당신을 없애버릴 거예요. 지금 당신의 가정을 그렇게 눈에 보이도록 끌어간다 싶으나 언약의 통로를 막는다면 하나님은 기꺼이 파괴해 버릴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듣고 부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물로 삼아 여러분을 거룩한 성전으로 세웠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가시기를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